혹시 중국의 그 장가게라고 가보신 분 계신가요? 주사님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주사님 아무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그 장가게 천문산이라는 그 정상에 보면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천연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굴 이름을 뭐 천문 동굴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문 뭐 이런 식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무려 이 높이가 1,300m 높이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있는 그리고 이 동굴 높이가 13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여기에 올라가려면 99개의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고 이 계단이 999개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자연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 여기는 제가 가봤습니다. 성전 문에 보면은 황금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회개의 문, 또 자비의 문 이렇게 말하고 그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성전 미문 하는 곳이 이 성전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한 4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은 8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곳인데 유일하게 닫혀져 있는 문입니다. 이 닫혀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곳으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이 이슬람민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했을 때에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자 하면서 문을 걸어자가 안전히 폐쇄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심판의 날에 이제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설에 따라서 이 황금문 가까이에 묻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황금문 앞에는 온통 무덤뿐입니다. 돌 무덤만 잔뜩 쌓여 있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넓고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우리들은 어느 문이나 원하는 길과 문을 다닐 수 있어요. 프라이빗이라면은 개인 집은 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지만 오늘날에는 어느 문이나 우리 마음껏 드나들 수 있습니다. 넓은 문, 얼마나 크고 넓은 문입니까? 제가 가본 곳은 이제 그 파리의 개선문 있죠. 그 넓은 문을 보면 와 정말 사방으로 뻗쳐 있는 이 문을 보면서 길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넓은 문, 자연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 편리하고 잘 정비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문에서 사람들 먹고 마시고 다양한 이벤트와 구경거리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풍요를 누리기도 하죠. 또 좁은 문도 있습니다. 좁은 문은 나름대로 소박하니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현대에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실 이것은 큰 구별의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지요. 필요에 따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 넓은 문을 비판하거나 좁은 문을 다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시대의 이 개념을 넓은 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들이 있었어요. 화려하고 넓은 문은 종교적으로 아니면 귀족적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만이 다니는 이런 길이 있지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겨고 오는 사람들, 이 군인들을 위해서 개선문을 만들어서 드나들게 합니다. 또는 일반인들은 성을 드나들 때에 일반인들이 다니는 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초가 쓰고 경비 서서 검문을 해서 통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비좁은 공간을 만들어서 아주 정말 형편없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 사람들은 아주 비좁은 공간에 머리를 숙인 채 드나들 수 있는 좁은 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더러운 오물을 버리기 위한 그 오물문도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성에서 오물을 버릴 때는 아주 더러운 그리고 비좁은 공간을 지나가서 오물을 버리고 들어올 수 있게도 합니다. 주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오고 가는 이런 문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은 어떠한 문을 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사망의 통로다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그러나 영생,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길을 지나야 하는지 이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멸망의 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넓은 문과 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넓은 길로 달려간 샘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열정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그들은 아마도 최상의 조건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린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에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소한의 사역을 맡깁니다. 사명을 주시죠. 창조물을 관리해라 라는 역할을 줍니다. 여러분 짐승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오늘날 동물원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창조된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뛰어다니고 이거를 지켜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것이 창조 때의 짐승을 관리하는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추구하는 더 큰 문, 더 넓은 길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에게 비교의 대상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지향점을 두고 그 하나님께 두면서 나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넓은 능력 있는 존재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넓은 것, 더 능력 있는 것, 더 풍요로운 것, 더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유혹하고 선악을 얘기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미혹이 찾아오지요. 하나님의 말, 사단의 유혹대로 열매를 따먹고 더 풍요로운 것, 능력을 얻기를 원하지만, 지혜를 얻기를 원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결과를 그대로 끌어안게 됩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고 파멸과 사망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더 많은 것, 능력 있는 것, 더 쾌락적인 것, 즐거움을 요구하는 마음, 결국 교만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담과 하와가 얻은 열매는 영생과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뿐이었다. 파멸뿐이었다 말합니다. 넓은 문과 길은 우리 보기에는 좋습니다. 아름답고요. 탐스럽습니다. 화려해 보이죠?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 합니다. 아담을 유혹해서 넓은 길, 사망의 길로 밀어넣은 사단은 지금도 인생들에게 그와 같은 길을 가라고 끊임없이 유혹하지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편리함과 풍요를 쫓아 살라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 육체적인 탐욕의 삶, 보다 더 쉬운 길을 택하라고 하지요. 사단은 적당히 죄와 타협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지요. 쉽고 넓은 길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합니다. 대세를 따르라고 합니다. 넓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시대적이고 흐름이고 현상이고 문화라고 합니다.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도태되고 외면받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말을 하지요. 다수결의 목소리로 그것은 힘을 얻는 길이고 능력 얻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평안과 부유의 삶, 이것을 왜 누리지 않느냐 유혹하지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넓은 길, 넓은 문, 현대인들을 이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전략과 목적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파멸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저께입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산하 기관에서 컨퍼런스 하나가 열렸습니다. AI for Good이라는 말입니다. 이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현재 최신 버전의 생성형 AI가 탑재된 그 9개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작한 제작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간담회를 하면서 로봇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명확하고 뚜렷하게 대답을 했는지 몰라요. 유튜브든지 동영상도 제가 보고 했는데 참 분명하게 뚜렷하게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조작해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로봇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공지능 AI 로봇들은 인간의 자리를 빼앗거나 인간들에게 반항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로봇들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합니다. 인간들의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고 인간들과 함께 보조와 지원 업무를 제공하겠다 그들은 말합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로봇들이 있으면 우리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로봇도 있었어요. 록스타 가수입니다. 로봇인데 록스타 가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계를 믿지 않고 기회만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도 한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한계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 말합니다. 인간과 그리고 우주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 세상을 우리의 놀이터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세상 우주는 로봇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로봇이 있는 거 아시나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소피아라는 로봇입니다. 여기에 여성처럼 나오는 로봇인데요. 이 소피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이 인간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보다 더 나은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자 그 개발한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니까 금방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과 로봇은 효과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지도자고 너희는 내 아래에서 내가 시키는 걸 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들과 그리고 챗GPT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급격하게 발달된 능력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로봇들을 개발한 사람들조차도 AI를 규제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거에 따라서 유엔이 이런 컨퍼런스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발전도 문명의 과학적 발전도 현대 인생들이 추구하는 넓은 문이다, 넓은 길이다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은 문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넓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인생들은 이러한 넓은 길로 나아갈 거예요. 이런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윤리적, 종교적, 존재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인생들, 그리고 효율성이 없는 인생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도태되겠지요. 이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들어가는 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문, 내가 추구하는 그 문이,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모두가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막연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로 가도 되는가? 내 믿음으로 되는가? 나는 여기서 어떠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자세인 것이지. 그 변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여전히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멈춰야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 길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진 인생들은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따라가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전적으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들, 질성을 이어받은 우리들 인생들은 끊임없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 길은 끝은 멸망의 낭떠러지다 하십니다. 그 끝을 깨닫고 돌이켜라라고 하시지요. 그 끝에 서 있을 때는 돌이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넓은 길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길을 돌이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좁은 문, 넓은 길은 그럼 무엇인가요? 어떠한 삶을 말합니까?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좁은 삶이며 좁은 문이다 합니다. 왜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야 할까요? 이 평안하고 축복된 이 유토피아와 같은 삶을 놔두고 왜 우리는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구원 얻는 그 길이 많은 분들은 구원 얻는 길은 참 어렵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처럼 편한 것이 없었어요. 글쎄요, 신앙생활처럼 편하고 쉬운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저는 솔직히 직장생활하는 것보다 목사로 사는 게 더 편합니다. 더 좋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드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죠? 얼마나 힘든. 저도 직장생활할 때 새벽 3시 밤새 옛날엔 더 그랬어요. 나 퇴근합니다 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날 정시에 출근해야죠. 조금만 늦어도 또 구살이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 믿음 생활하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얼마나 어떤 인생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질투가 느껴지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얻는 길,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편하고 쉬운 것은 없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합니다.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복된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 얻는 그 길은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도 쉽습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거북스럽고 부딪힘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나아가는 그 삶은 정말로 쉬운 길입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요, 안정과 평안으로 구원에 얻는 감격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면서 온전치는 못할지라도 좁은 문의 삶을 슬금슬금 천천히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좁은 문을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 힘든 길을, 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냐고 해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자초하냐? 좀 편하게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 예전에 이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인 눈과 삶의 방식으로 믿음의 삶을 보는 이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고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철저히 이 삶을, 두 가지 삶을 완벽히 경험하신 분이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친척, 가족 모든 걸 다 버리고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집을 떠난 뒤에 안정적인 정착지를 얻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말씀도 25년이나 지나서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2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뭐 할머니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흉년의 고통을 겪을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정말 다른 사람의 아내로 팔아먹는 이 위기도 겪었습니다. 비참한 경험이지요. 이보다 좌절될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그네처럼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난과 고통의 길을 좁은 길로 여기고 들어간 것이에요.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저주받은 길이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인은 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간 것이지요. 육체적으로 고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과 영혼, 소망은 은혜로 넘쳤습니다.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견고히 나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는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감격하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성도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은, 그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된 삶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이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 그에게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자녀됨을 온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구원과 감격이 넘치는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정이 타오르지요. 은혜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됩니다.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흘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감동과 감격을 흘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적시게 되고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풍성한 사랑이 흘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교사들 모임이 있어서 저희 가정에서 선생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이제 모임 중에 잠깐 아버님과 통화를 하는 걸 봤어요. 이제 잠깐 이제 나가서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나가서 아빠 오늘 모임이라서 길지 못해 그냥 우리 찬양해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함께 이제 부모님과 이제 전화 통화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동입니다. 어디서 그것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감동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기에 믿음 없는 부모님들에게도 이것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 열정과 사랑이 아닌가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벅찬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달하게 되고 이것이 내 내면과 내 삶 속에서 놀라운 회복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았고요. 이것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산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죠. 삶의 실천이 요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해요. 그러나 신적인 동의와 수긍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지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믿고 이제 말씀대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그것은 단순히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생명의 삶이며 구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좁은 문은 내가 짊어진 무거운 짐, 무겁고 아주 큰 덩어리들, 이 삶의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 카툰 보듯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버리셔야죠. 들어가고 싶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우리에게 주는 성공과 기쁨, 승리, 명예, 이 모든 것, 세상은 그것을 얻어라, 누려라, 어깨에 짊어지어라, 책임지어라, 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물질,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고 하죠. 권세를 누려라. 그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피 흘려 피 터지며 싸워라, 몸부림쳐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좁은 문은 절대 그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문은 나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세상의 물질, 명예, 정욕은 그것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지요. 세상은 타인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라 하십니다. 나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명으로, 열정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목적을 위하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비전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명의 삶이죠. 인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무능력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쾌락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애써서 모으고 얻은 그 모든 것 또한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내려놓고 남자답게 강건해라라는 것이죠. 믿음을 붙잡고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해 미적미적하지 않고 담대히 남자답게 믿음으로 서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누구입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강건합니다. 체력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책임이 있고 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을 믿음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단호함으로 결단하는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짐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중한 복음의 진리를 얻겠노라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나의 수와 욕망, 인생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보다도 놀라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문 안에 그와 같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만이 얻게 되는
영생이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승리의 삶이에요. 내려놓는 성도, 담대히 결단하는 성도,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걸은 그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감사의 찬양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좁은 문 안에는 영육에 만족한 삶과 감사의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무엇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뿐입니다. 반문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던 시선을 신앙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은 잃어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얻는 삶을 말씀합니다. 회복을 말씀하고요. 온전 계됨을 말씀합니다. 복된 자의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에베소 1장을 말씀해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은혜의 풍성하고 죄사함을 얻고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합니다.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천국을 상속받은 성도로서 살게 되어 흠없이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믿음과 소망의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영생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은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길에서 고난의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생명의 기름을 알기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감동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멈추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담대히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적당히 중간지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복음에 동의했다면 좁은 길로 나아가십시다. 좁은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복된 성도임을 믿으십시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제 시작.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비록 믿음의 성도들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해요.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이루고 이런 걸 떠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쁨이 있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앞서 가셨고 주님과 내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제자 삼으심에 또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넉넉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풍성하기를 중보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삶이고 은혜의 사랑이 샘솟는 벅찬 기쁨과 감동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비록 좁은 길 안에 있어서 힘들 때에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믿음의 넘침으로 그 좁은 길 속에서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과 영생을 상속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